도시에 사는 우리는요,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제 기사를 보는데요,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댐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댐이 바닥까지 보일 정도 상황입니다. 농지 주변에 있는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역이 메말라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은 모두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비를 내려주시길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뭄 기사에 올라온 갈라진 저수지 그리고 바닥이 보이는 댐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가뭄을 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우린 누구나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불 조절이 되지 않는 이 화로 위에 음식 냄비를 계속 끓이고 있는 상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모든 냄비가 바닥까지 타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타들어가는 문제가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문제 앞에서 갈증을 느끼며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고승에게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듣는 증문즉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삶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채널에서 했던 것이 채널마다 그 선생님이 등장해서 대상만 바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신앙인들의 다수가 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고요, 영적인 목마름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목마름을 신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요, 궁극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신과 상담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일상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객관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내담자와 의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담자는 평소에 자신이 늘 해왔던 말과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화면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이 반응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울기도 해요. 의사가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은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상담은 분명 개선의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효과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은요, 또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전에 했던 객관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객관화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하지를 못해요. 거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키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인 목마름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객관화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화면을 같이 보는 그 객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부끄러워도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신앙인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토록 바라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충만한 인생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은유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물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우물가의 일반적인 물이 되겠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일반적인 물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물이기도 해요.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의 물로 해결하는 것,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귀한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샘물이라고 번역한 폐게 휘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샘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물의 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 내면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 솟아내는 샘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샘 때문에 더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는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어 섬기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불쌍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세상의 이런 물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그 물이 나오게 하는 샘을 예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물은 중요한 은유예요. 메타포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물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을 씻어내는 가르침을 비유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 한다는 것, 이거는요, 영적으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객관화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십시오. 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물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뿐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면에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소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 시달리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인정하며 벗어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치유되고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될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들은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으로도 충분히 해소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거든요. 거기서 힘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후에는 그 모든 관심과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들은 불안했고요, 위축된 거예요.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째서요?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요. 일시적인 해소되는 현상,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요,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초막절에 유대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간절히 답을 구하고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졌다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타하는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온 것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마신 거로 착각해요. 교회에 나온 것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예수님의 물을 마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마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삼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3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 살아도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하면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따름은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지 믿고 있는지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 휘다토스, 존토스. 이것도 좀 번역을 잘 해야 하는데요. 생수하면 실감이 안 나요. 정말 물 같아요. 그냥 시원한 물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물이에요. 휘다토스, 존토스. 생명력이 있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죽어가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이고 잘못된 판단들이에요. 그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안에 생겨난 샘에서 물이 나와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판단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음속에 물이 솟아나는 샘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4장을 먼저 읽은 거예요. 마음에 샘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가득한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할 때마다 그 샘에서 생명력이 가득한 능력이 있는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분노, 미움, 증오, 탐욕,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거짓과 탐욕에서 나오는 행동이 사람을 결국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 이 갈망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궁리를 하면은요,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욕심을 기준으로 그 답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당시에는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걸 선택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선택합니까? 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따져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고 내 영혼을 더 메마르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한계임을 마가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요,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요,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생겨난다는 그 샘, 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메타포예요. 이 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힙니다.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면에 생긴다는 샘의 실체는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게 성령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이 가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직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면화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수준이면 성령님은 그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마시는 정도는 그 안에서 그를 살리는, 자신을 살리는 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면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내면화된 것은 간단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내면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라고 하더라도요, 내 속을 어떻게 다 꿰뚫어 봅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완전한 정답을 줍니까?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안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계속되는 것일까? 샘에서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도 말라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요, 소홀하게 여겨요. 다음으로 미뤄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해. 그렇게 하면서도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나중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나중에 할 게 있을지 모르고요. 지금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으셨어도 나중에 하실 거예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그거에 익숙해요. 내 삶을 마르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월이 흘러도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는 잣대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 혹시 나와 이 맞닿는 면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똑같은 점이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이고 메마른 상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따끔하게 조언하는 말씀 듣고 사는 건 내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면요, 순종하기 위해 싸우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샘이 마른다니까요.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다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것을 느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단면만 보고 있으면서 전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저는 이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 지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좋은 말씀이지 사는 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완고한 신앙인 것이죠.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거예요. 4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쟁론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논쟁하는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논리적으로 따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유가 많아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순종의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따져 물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하고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샘은 메말라 갑니다. 44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는 짓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생명의 말씀인데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서 얄미워요. 재수 없어요. 선한 일을 누군가 하면은요 응원하고 도와주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꾸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욕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갈라진 수준인 거예요. 이런 상태, 입에서 늘 선한 말이 안 나오고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온다면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목마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심각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만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해요. 삼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조해 있는데 영적인 이 마음밭에 이 물을 스며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물을 마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한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마음의 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샘에 물이 가득한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할 인생의 지침은 바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줄 구원의 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목말라 힘들어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해결되는 그 한 주가 열리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